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옵니다. 아멘. 내게는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이다.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 십자가 앞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오늘은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각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 그의 삶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봉당. 때는 1910년. 주기철의 나이 13살. 조선은 한일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탄절, 어린 주기철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죠.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잘 인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면 배움의 길에 잘 따라가겠습니다. 1913년 주기철은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 그의 두 스승인 남강 이승훈과 고당 조만식이 거는 기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주기철 군, 자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대학 상과에 입학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 주기철은 자신의 바람대로 연희 전문 상과에 입학을 했지만 안질로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6년 뒤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주기철은 교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도 남달라졌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전국으로 다닌 조만식 장로는 젊은 청년을 꼭 데리고 다녔는데요. 바로 주기철이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주기철 목사 앞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해 조선에 신궁이 세워지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죠. 한편 주기철 목사는 부산의 한 달동네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본 주기철 목사. 사모님, 국한 그릇 더 끓여야겠습니다. 가마솥으로 한가득 끓였는데 마파람에 개눈 감치도 싹 떨어졌네요.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암흑기에 목회를 시작한 주기철 목사님. 그의 앞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의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기철 목사의 여정을 지켜보시죠. 부산에서 마산 문창교회로 자리를 옮겨 목회를 한 주기철 목사. 그리고 1936년 당시 일제의 집중적인 표적이었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오게 되는데요. 산정현 교회에 목사가 새로 왔다지. 주기철이라고 경남로의 부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신사참배 반대 결연을 냈던 인물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 평양으로 온 주기철 목사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은사님,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은사님이라니요. 이제 조장로라고 부르셔야지요. 오산학교를 맡아달라고 청했을 때 겸손하게 고사하시더니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산정현 교회를 지키는 일은 조선의 교회를 지키는 일이자 민족 정신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산정현 교회에서 첫 설교.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현 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며칠 후 주기철 목사는 평양경찰서에 체포가 되는데요. 천황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대일본 제국의 국채를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치안유지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 당신 주기철 목사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난 인류의 기본권인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한 주기철 목사.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지. 한편 일제의 감시 속에 총회를 연 장로회. 결국 탄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요. 차디찬 유치장 바닥에 누워 이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 결국 기독교는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혹독한 고문에도 꺾이지 않는 주기철 목사. 그런데 조선의 기독교가 일제의 탄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꺾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는데요. 하나님만 사랑한 주기철 목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식 재판도 없이 불법 구금과 임시 석방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결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설교를 하러 온 주기철 목사를 막아서는 일본 경찰들. 목사, 이제 당신의 설교는 금지되었어.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때 그만둘 것이요. 5개월 만에 강단에 선 주기철 목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주기철 목사.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1940년 결국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에서 파면, 산정현 교회도 강제 폐쇄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스스로 예배를 이어가는데요. 주기철 목사의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나 일제의 감시 속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교인들의 접근도 금지됐기에 성도들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주기철 목사의 식구를 돕는데요.
한편 그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고요. 죽으려면 혼자 죽을 것이지. 당신 교회 신도들까지 같이 잡혀온 거 알고 있지 않소? 당신만 살짝 눈 감아준다면 내 신도들은 당장이라도 풀어주겠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치르는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믿음과 구원의 길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결을 지킨 주기철 목사. 그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에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주기철 목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큰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퐁당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핍박받는 일이 두려워서 또 나에게 닥친 환경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쉽게 내어주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 일상에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믿음의 친구 퐁당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퐁당.